이제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다들 이제 막 정신 없고 또 공부하느라 바쁘고 할 텐데도 주에는 학생회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셨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성경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하나인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와 어떤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혹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말씀에서 또 어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제 분별대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들 성경을 꺼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네, 다들 성경을 펴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못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 크게 물론 이제 사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만 또 천사들도 등장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 부자와 거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자세하게 보면은 거지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부자는 그냥 단지 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두 인물의 명칭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한 명에게는 이름을 붙이고 한 명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성현이 이런 속담 한번 말해볼 수 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 뭔지 알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한영아 뭔지 알아? 몰라?
요즘은 속담을 안 배우나 학교에서? 세연이 알아? 어? 아, 영어 속담이라고? 그래, 뭐 영어 속담이든 한국 속담이든 어쨌든 뒤에 알아? 몰라? 다미도 몰라? 한주쌤 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를 모를 줄이야.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기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억에 남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서 뭐 사진으로도 남을 수가 있고 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죽는 거를 제외하고 죽는다는 생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동화책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백설공주는 다 알고 있죠? 네. 하영아, 백설공주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말해볼 수 있어? 난쟁이? 마녀, 왕비? 뭐 마녀들, 왕비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히어로로 등장하는 왕자도 나오게 되고요. 또 뭐 거울도 나오게 되죠. 자, 이 등장인물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은 누구죠? 백설공주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왕비, 뭐 일곱 난쟁이, 각자 다 뭐 왕자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죠. 단지 그 사람의 어떤 호칭, 명칭으로 불릴 뿐입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저희들은 엑스트라라고 하죠. 엑스트라. 뭐 예를 들어 드라마에 나오는 지나가는 손님 1, 뭐 사람 2, 3 약간 이런 식으로요. 한국 동화책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어렴풋이 읽었던 옛날 한국 동화책의 어떤 스토리 전개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고을에 한 사또가 살았다. 그 사또는 탐욕스러워서 다른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고는 했다. 어느 날 홍길동이 나타나서 사또를 어느 날 홍길동이 사또에게 나타났다. 홍길동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대략 이런 식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에서도 보면은 홍길동 외에는 대부분의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름이 없는 그냥 단순한 단역 혹은 엑스트라 그냥 호칭으로서 불릴 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제가 말했던 백설공주나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어서 이름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혹은 이 글을 쓴 작가가 독자들에게 기억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에게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인공을 받쳐주는 그냥 엑스트라들일 뿐인 것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자와 구별돼서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을 하신 건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찾아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한다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라는 건지는 왜 기억하시는 건지는 더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 혹은 이 당시에 또 예수님께였지만 또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써져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다 같이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찾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면 우리 다미 학생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물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혹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혹은 이제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가다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이런 다양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실 거지만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시면 상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믿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까지 주시는 분인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지금 이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바로 구원이죠. 자, 이 구원, 다르게 말해서 믿음인데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써 있어요. 자, 오직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 구원,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이 내용에서는 나사로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섬겼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 천사들이 나사로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자는 불구덩이에 빠진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불구덩이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가는 것일까? 이 돈이 많은 게 죄가 되는 것일까? 그럼 돈이 없어야 천국에 가는 것일까? 거지여야 천국에 가는 것일까? 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간다면 부자가 누리는 그 재산, 그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기의 그 자기의 그 돈, 재산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 스스로의 뛰어난 성과, 어떤 능력의 대가로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만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자신의 의가 더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자들은 또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혹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또 내 능력 발휘해서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저 사단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특권, 의식, 교만에 더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이죠. 자, 찾아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그 정도로 그런 부자의 마음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 혹은 그런 위험한 마음이 더 생기기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이 부자는 그 음부에 가서도 그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아래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부자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네, 이미 이 부자는 이 나사로와 갭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자는 천국에 있고
거지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사로를 향해서 이 손가락에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찍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의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부자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나고 있는 아주 교만한 마음 상태인 것이죠.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을 주님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와중에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과 같은 이런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그 형제들이 나사로의 그 증언, 그 경험을 듣고서 확실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복음을 믿지 않아 왔다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설령 죽었다 살아난 자의 경험담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믿지 않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혹은 친구가 나타나서 혹은 주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말을 과연 믿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증언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 사람의 증언을 그냥 거짓으로 치부해 버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또 그랬으니까요. 이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기록들도 그렇고 많은 증거를 남기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증언으로 쓰여져 있죠. 이 성경에는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증거를 무시한 채 하나님이 없다고 혹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또 이 교회 또 이 학생의 안에서도 분명히 있겠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뿐인 이 진리가 담긴 이 책을 여러분들은 과연 믿고 있는지 혹은 믿지 않고 있는지 믿기 싫어하고 있는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주님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나
사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죠.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과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사실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혹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분반에서 또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학생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학생들이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권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다음 주 4월 30일인데 그 청년